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오고 저시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의 원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인생 그 큰 이유를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다가 숨질 때라도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긴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여가시니 유반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그 영광의 구,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니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 금면류관 쓰고 금면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우리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갈증과 그리고 배고픔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깊은 우리의 갈망을 오직 주님만이 만족시킬 수 있는 걸 압니다. 주님의 그 생수가 우리의 그런 깊은 갈증을 끄며 우리 안에 생명력으로 가득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위해 사랑하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그런 영혼 속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가 믿어질 때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갈증들이 꺼지고 우리의 모든 배고픔이 꺼지며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을 압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수가 오늘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은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가는 이야기들. 그래서 오늘 하루 안에 복음이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그 시초가 우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사울의 이야기. 훗날 이렇게 라틴어로 우리 사도 바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김이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오늘 이렇게 보면은 커다란 박해가 예루살렘에 일어나자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가는, 그래서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안에 생겨났어요. 하루에 3,000명씩 또 5,000명씩. 굉장히 빨리 성장한 교회예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서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은 거의 포화 상태예요.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사도들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 못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은 이제 사도들의 생각을 완전히 이렇게 바꾸게 돼요. 그래서 사도들만 남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처리하고 나머지 집사들까지도 전부 다 흩어져서 나가라.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오늘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하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스데반이 이렇게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굉장히 이렇게 아주 슬퍼하면서 깊이 울고 있을 때 또 한 사나이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더라 하고 이야기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울은 사실은 거기에서 이렇게 넘어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잔멸해야 된다고까지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이렇게 신앙과 우리의 신념, 이건 굉장히 많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신념이라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이데올로기도 나와요. 공산주의, 그리고 또 민주주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각 체제, 왕정, 뭐 이런 것들. 근데 사람들이 이 신념,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게 죽는 거 알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끼리 부딪히면은 아주 굉장한 피바람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전제주의들. 그래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반대하는 건 전부 다 죽여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가마리엘 문화에서 이렇게 율법을 갖다가 아주 열심히 배우고 자란 바리새인이며 젊은 나이에 공회 회원이에요. 이럴 정도까지 됐으면은 뭐 사람이 악했다든지 뭔가 그런 건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잔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단의 사상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 이단의 사상들을 갖다가 완전히 뿌리째 뽑으려고 그러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는 그런 모든 교회, 지금 이게 다 잔멸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몇만 명이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몇만 명이 아니라 완전히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갔어. 모든 집에 들어가고 이 남녀를 불문하고 전부 끌어다가 옥에다가 넘겼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끌어다가 옥에만 갇히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26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3번 해요. 근데 처음에는 누가가 이야기한 거고, 22장에는 유대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 했고, 26장에 가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직접 해요. 근데 약간씩 달라요. 근데 26장에 가면은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은 그렇게 이 사람들을 죽일 때에 찬송표를 던졌고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협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라고까지 명령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근데 참 이렇게 우리가 신앙과 이데올로기 했을 때 이게 이데올로기 쪽으로 넘어가면, 교리 쪽으로 넘어가면 교리 가지고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데반은 참된 신앙은 사랑이에요. 교리가 아니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게 돼요. 이렇게 스데반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은 이 사람들이 깨어나기를 원했던 거죠. 자기 동족들이 깨어나서 참된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게 목회 들어간 사람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저거는 없이 해야 되는 어떤 새로운 도다.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해악과 같은 것이다. 해가지고 이거를 잘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반의 그 긴 설교를 들었어요. 그죠? 스데반의 긴 설교를 듣고 마지막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듣고도 마음에 감동은 없었어요. 오히려 분노했어요. 그리고 이런 자들은 전부 죽어야 된다. 네, 그러면서 자기가 왜 옷을 맡았는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26장에 가면은 나와요.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이 온 세계에 흩어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집집 가가호 이렇게 아마 자기 영갑자들보다 훨씬 더 유대교회에 열심히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자가 없었으면은 교회가 그렇게 안 흩어져요. 근데 이런 열성분자들 때문에 교회가 흩어지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걸 봐요. 그리고 오늘 바로 이런 자를 주님이 만나주시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빌립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베스다 출신의 그 빌립이 있어요. 그 빌립이 아니라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명의 이런 이야기를 쭉 했을 때 제일 먼저 스데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빌립이 나왔어요. 그죠? 이 빌립 집사예요. 근데 두루 이제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다니는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예수님도 사마리아를 그렇게 자주 가지는 않으셨어요. 한 번은 가셨다가 성공을 하셨어요.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통해 가지고 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이렇게 복음화시키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사마리아로 들어갔다가 잘 방도 내어주지 않고 하루를 유숙하거나 음식을 대접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자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 우리가 하늘로 기도해서 불을 내려갖고 이 모든 걸 다 태워버리라고 할까요? 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차가운 대우를 받았던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도 여기를 들어갔다가 사마리아를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신에 이렇게 먼지를 털어버려요. 그래서 그 우리 모세에게 하신 말씀처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는 지역을 갔다가 돌아올 땐 신발을 벗어서 먼지도 떨고 이런 어떤 제스처들을 이렇게 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가면은 갈릴리로 가겠어요. 그죠? 갈릴리에는 예수님이 많이 복음을 이렇게 해놨는데 전파해 놨었고 또 예수님의 영향이 상당히 컸던 곳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놀랍게도 사마리아를 간 거예요. 굉장히 유대인들이 가기 꺼려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거기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는데 대대적인 성공이 그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전해진 게 아니고 커다란 능력과 확신 가운데 너희 가운데 전해졌다 하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듯이 굉장한 커다란 능력과 확신 가운데 이들에게 이렇게 전파됐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뭔가가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갈증들을 꺼줬겠죠. 그죠? 그 결과가 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제 중풍병자들이 또 못 걷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치유와 함께 들어가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하고 얘기해요. 이 기쁨은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이 나서 온 건지 아니면 복음을 새롭게 받아들여서 온 건지 아마 두 개 다일 거라고 그렇게. 오늘 이 두
두 사람의 이야기, 참 사도 바울의 이야기, 나중에 성령을 받고서야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나중에는 알았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용하실 때에, 그때에 보면은 아주 극단에 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사용해 주셨어요. 근데 이건 참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극단에 가 있는 사람을 선택해 갖고 하셔야 되는가 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뭔가 평생 지울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설 수밖에 없도록, 내가 사도라고 불림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였다. 그런데 바로 이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잔멸하려고 했던 이 자체가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어떻게 작동을 했느냐 하면은,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건 내가 내 의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가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깊은 곳에 은혜는 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만나면, 나는 죄인 중에 그냥 괴수였다. 근데 그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나를 살려주셨다. 그 결과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크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훨씬 더 많은 수고를 그렇게 마다하지 않고 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아주 자랑하면서 있었던 지금의 신념들, 자기가 율법 안에서 아주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이었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가마리엘은 달라요. 자기 스승은 이렇게까지 아주 극단적은 아니었어요. 가마리엘은 뭐라 그랬어요? 가만 놔둬 봐라. 하나님 뜻이면은 잘 될 거고 아니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괜히 건드리지 마라 하고, 자기 스승은 그랬는데, 이게 제자는 아니에요. 끝까지 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해서 외국에까지 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앵그리한 거예요. 그냥 그 할 뿐 아니라 다 죽여야 된다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분자였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좀 그래요. 우리가 유대인 그러면은 모두가 다 유대교에 굉장히 열심히 사람 같죠, 그죠?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에 굉장히 열심히 사람들 같아요? 아니요, 늘 교회하고 같아요. 교회에도 제대로 알고 가는 사람은 이게 1~20%밖에 안 되듯이, 유대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회교도 그렇고, 회교 가서 교리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몰라요. 그러면서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문화적 회교도, 문화적 불교들, 우리도 문화적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훗날은 정말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후회도 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늘 자기 안에 심겨져 있던, 이게 사도 바울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서 제일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다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와 반대로 사랑으로 자신을 갖다가 끝까지 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죽음을 맞이 않았던 그런 스데반의 이야기. 근데 스데반의 이야기를 보다 훨씬 더한, 우리가 진리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진리가 교리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내어준 사람들의 이야기들. 우리가 창끝이라는 영화 보면
이거 에콰도르에 1950년대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죠? 에콰도르 굉장히 밀림 속에서 5명의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렇게 이들은 그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와우라니 족속들은 거의 성인의 40%가 창에 찔러 죽고 조금만 분노하면 서로 찔러 죽이고 막 이런 어떤 민족이었죠. 근데 청소년들이 뭔가 분노할 일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찌르려고 창을 가지고 왔는데 이들은 다 총이 있었어요. 근데 유명한 말을 거기다 남겼어요. 우리는 하늘을 향해, 우리는 천국을 위해 예비되었지만 저들은 아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사용을 거부한 채 생명을 자기를 찔러 죽이려는 청소년들에게 내어줘요. 근데 이게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그 부인 중에 한 명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우라니 족속의 말을 배워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마침내 이게 복음화에 성공하고 그 중에 또 한 아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이게 복음화하는 데 성공을 하게 돼요. 결국은 사랑이 그 진리를 갖다가 이렇게 대변해 줬던 거죠. 근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 이게 뭔가가 사랑이 아닌 교리 쪽으로 그리고 뭔가 이게 점점점 이렇게 정치화되면 이게 이데올로기처럼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아주 굉장한 무력적 충돌까지 마다하지 않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그렇게 일어났고 예수님이 아주 총칼을 들고 나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이런 어떤 박해가 오히려 가는 곳마다 이들은 다 떨어져 나왔어요. 본교회에서 다 떨어져 나왔고 빌립은 지금 아주 단독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이 조금 더 식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들을 통해 가지고 커다란 그런 역사들을 그렇게 일으키는 걸 봐요. 그래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렇게 전도를 갖다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끌었겠죠. 빌립이 전한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도를 전파했다는 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방식 같은 것들을 이렇게 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리는 전부 이렇게 의자예요. 근데 교리만 전하다 보면은 우리가 의자만 전해요. 근데 거기 앉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리스도세요. 그죠? 그래서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행하셨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파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 마술을 행했던 이 시몬의 이야기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상당히 사마리아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리고 파워를 나타냈던 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면서 따랐다 그래요. 그런데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는 일반 사람들도 따를 뿐 아니라 마술을 행하던 이제 시몬도 이걸 보고는 전심으로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믿고 세례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렇게 되자 이 파트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파트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런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전해지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두 사도를 파송하기로 이렇게 결정해요. 근데 이 파송하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 궁금해요. 이미 이 빌립이 가서 이 복음화에 성공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빌립이 거기서 목사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사마리아에서 이게 뭔가 사마리아 전 지역을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거기다가 보냈다고 해요. 그 보냈는데 와서 한 거라고는 성령 안수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그래요.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 한 사람도 이렇게 성령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세례만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미 믿은 지역에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두 사도가 왔을까 하는 것과 함께 도대체 그러면은 이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지 않았더라면 이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이들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연옥중 되는가? 그러니까 구원 반쯤 구원받은 상태인가? 아니면 구원을 받은 상태인가? 아니면 아직도 그렇지 못한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네?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다. 그렇죠. 또 다른 분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수하니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요. 성령을 받는 게 눈에 보여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계속해서 성령 받는 장면들을 이렇게 기술을 해요.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비주얼하게 그게 나타나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한번 이걸 생각해봐라. 너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너희가 율법을 행함으로 받았냐? 아니면 믿었기 때문에 받았느냐? 했을 때 회중들이 우리가 받았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 봐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했을 때 뭔가가 일반적으로 그들이 뭔가 보거나 경험하거나 했던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를 했을 때 그 성에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났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또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나고 하면 이것과 함께 그리스도를 갖다가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마술을 하던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요. 근데 아직 성령을 못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방언을 한 걸 말할까?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케이스에 방언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방언을 말한 거를 성령을 받았다고 누가가 그렇게 기록했을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방언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는 것도 많이 봤어요. 제가 확연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건, 어떤, 특별하게 그 사람이 어떤 은사를 받았다? 아니면 방언을 했다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했을 때, 그때에 갑자기 이 사람들 안에, 이렇게 기도가 끝이 나고 나니까 아주 눈물 범벅이 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끝나니까 무릎을 꿇고 있다가 일어나고 막 펄쩍펄쩍 뛰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방언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삶 안에는 그로부터 시작해갖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이들의 삶을 마구 휩쓸려 가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약간 특징이 다르지만 뭔가가 확 달랐는데 나는 그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온 성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했을 때 이게 구원의 가장 커다란 표현은 기쁨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아주 기쁨의 삶이 이렇게 오게 되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그리스도가 각자의 마음 안에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에너제틱하게 활발하게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이러던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그런 것 가운데 보면은 방언하는 거 빼놓고는 거의 다가 이렇게 오늘날도 이렇게 근데 방언을 해도 희미하게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수룩하게 있는 것도 봐요. 그래서 저는 방언은 절대로 구원의 표가 될 수가 없다. 성령을 받았다는 표도 될 수가 없다. 성령의 진정한 그 표는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어떤 새 생명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 약간 믿음이 약간 희미했던 사람들 깊은 확신 가운데 일어서기도 하고 굉장히 담대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표가 아닐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데 나중에 하나 찍어가지고 올려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논쟁할 때 시간 보낼 때 되게 좋아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특히 처음에 이런 데 관심이 많을수록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해요. 네, 좀 더 나가야 된다. 네? 그건 각자가 정해야 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내가 관계될 것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특별히 마술사였던 시몬의 이야기를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렇게 한 것은 여기서 이제 더 명확하게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뭔가가 나타난 거예요. 그걸 보니까 자기가 늘 갖고 싶었던, 그래서 마술을 했어요. 그죠? 근데 늘 갖고 싶었던 어떤 파워를 사도들이 가진 걸 보면서 이게 이제 내가 그걸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도 그걸 가져서 이렇게 하도록 해달라. 이거는 처음에 그 어린 신자 때는 이런 파워 갖는 거를 굉장히 많이 사모해요. 그리고 없는데도 자기한테 꼭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아주 투시 은사를 받았다든지 뭐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은사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의미 꺼지면서 사도 베드로가 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으로 오는 것이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너는 늘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돈으로 사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하고 이러면서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나는 너는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느니라 하고 얘기해요. 이 말은 주님한테 자기가 들었단 말이에요. 언제 들었어요?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했을 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표현을 약간 다르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 사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시몬은 회개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사도들은 이제 돌아갔어요. 이건 사마리아가 굉장히 커다란 성령의 능력 안에 복음화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마술과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마술과 완전히 다른 그런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마술사를 일부러 집어넣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의 여러 성에서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 제일 여기에 사마리아에 오기 싫어했던 사람이 요한이었을 텐데, 그래도 요한은 와서 자기를 배척했다고 불을 내려갖고 전부 찢어 죽이자고 했는데 이제 사도가 되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안수해서 기도하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사마리아의 모든 지역들을 그렇게 복음화시키면서 돌아가는데, 이제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한 단락씩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부터는 예루살렘 이야기가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사마리아로 넘어갔어요. 근데 사마리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유대와 땅끝까지로 가야 되는데, 유대에서 일어난 에피소드 하나를 갖다가 더 소개할 거예요. 그것은 빌립이 이집트 내시를 만나러 유대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또 이런 그 쓸데없는 논쟁 중에 하나가 시몬은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그런 거예요. 네, 우리 여기까지를 하고 우리 쉽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를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니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해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끓임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느니라. 빌립은 아소도에서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에게 이르니라. 지금 이 지역이 유대 지역이에요. 유대 지역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사마리아에서 굉장한 성공을 거뒀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사마리아도 누군가가 사역자가 남아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텐데 성령께서는 빌립을 갖다가 사마리아의 이제 지경을 넘어서서 이제 뭔가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때에 빌립이 순종했다는 것도 참 대단하고,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셨길래 바로 따라가서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갖다가 이렇게 받고 내려갔는데 어떻게 본다면 지금 굉장히 성공적이라서 거기에도 교회가 조직되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사마리아의 남은 지역에도 더 복음을 전파해서 간 김에 그저 위로 해갖고 갈릴리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가라고 이야기한 지역은 사람이 별로 안 사는 데예요. 광야길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스돗 이런 게 지금 얼마 전 하마스하고 엄청나게 폭탄 퍼붓던 지금 가자 지구예요. 거기가 원래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의 한 도시가 이게 아사돗이에요. 그러니 그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남서쪽으로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높으니까 높은 데서 이집트 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디오피아 내시예요.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을까? 궁금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었을까? 한번 누가 개수해 봐요. 여기에서 아주 옛날에 솔로몬 때 누가 왔어요? 시바예요. 그렇죠. 그 시바의 여왕이 와서 그 솔로몬의 그런 지혜와 뭐 이런 거를 들으면서 그때에 아마 이제 그 뭔가 구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뭔가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뒤에 시바의 여왕이 가서 뭔가 전파했던 것이 그 뒤에 그냥 이런 예배자들이 이렇게 있어서 한 번씩 여기를 이렇게 찾아오거나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다가 이 내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쨌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이렇게 대대로 내려왔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보면은 아주 고대 기독교 같은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어떤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차단돼 버렸어요. 그게 그 나름대로 자생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기독교들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에티오피아라고 하면은 이때 당시에 에티오피아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큰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고 이런데 그때는 상당히 이제 큰 나라였죠. 그래서 아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하고 견줄 만큼의 이렇게 큰 나라였어요. 여기에 시바의 여왕이 왔다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전파하고 그게 남아가지고 이게 내시 같은 이런 자가 이제 한 번씩 뭔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대성공을 뒤로 하고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 내시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가까이 가니까 성령께서 또 말하는 거예요. 다가가라. 이러고 보니까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지금 가라 하니까 가까이 이제 여기까지 온 것도 참 기적 같은 이야기인데 다가가라 하니까 이제 아무 어떤 의심 없이 이게 다가가니까 이 사람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죠?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의 말씀을 갖다가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사야 자신을 말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사야 자기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혹 타인을 말하는 거냐 하고 하는 이 질문을 받고 이제 그 수레를 타고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주셨는지 그 순간 이제 내시는 그걸 받아들이면서 세례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제 물에 올라왔을 때 지금 이제 성령은 이제는 또다시 영 아닌 지역으로 가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그 블레셋 지역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원수졌던 그래서 늘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던 그 지역으로 지금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로마가 지배해갖고 사실은 뭐 그런 국경도 없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거는 블레셋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오늘날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에 있듯이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빌립은 해안을 따라 올라가요. 그래서 아스돗 거기서부터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에 이르니라 했을 때 이 가이사라는
요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쭉 블레셋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요빠, 뭐 텔아비브 이런 게 나와요, 그죠? 그 위에 더 올라가면은 거의 갈멜산 가기 직전에 거기에 보면은 샤론 평야 가까이에 그 해안 그게 가이사라예요. 우리 지난번 그 우리 선기순례 때 내려가고 제일 첫 번째로 갔던 곳이에요. 그 가이사라에 거기까지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빌립은 이러고 사라져요. 그랬다가 다시 21장에 나타나요. 근데 21장에 뭐 하고 있냐면 가이사라에 살고 있어요. 거기에서 내 딸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여기 왔을 때 가이사라에 갔을 때 빌립 집에 들어가요. 그때에 이 빌립의 딸들이 예언을 해요. 들어가면은 잡히게 된다. 그때까지 아마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빌립은 가이사라에 거주하면서 아마 그 지역의 복음을 이렇게 전파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사마리아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집트 내시는 사실은 열방이에요. 땅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초기 때 이게 북이스라엘 쪽, 북아프리카 쪽으로 굉장한 그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안에 안 나와요. 뿐만 아니라 이게 시리아로 해가지고 저 동쪽으로도 많은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은 갈릴리 지방에는 언제 했는지 모르게 갈릴리 교회에 이미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는 동쪽으로 해서 인도까지 복음이 그렇게 전파돼요. 이제 서쪽으로 향하는 거는 이제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도들도 나중에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쪽은 북아프리카 쪽으로, 한쪽은 지금의 이란, 뭐 인도까지 그쪽으로 향하고 한쪽은 이제 유럽 쪽으로 그렇게 향해 갔다고 봐요. 우리 좀 쉬었다. 네, 이제 우리 사울이란 청년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이 간증이 3번 나와요. 한 번은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22장 또 26장에는 바울이 직접 했는데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뭐 정확한 그거는 이렇게 다 함께 합쳐보면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지금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한 건 이게 바울의 그 이야기했을 때 내가 내 동료 영갑자보다 그 어떤 열정이 지나쳐 했는데 보통 지나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예루살렘이나 뭐 이래가지고 거기서 등장한 게 아니라 아니 그 위에 사마리아는 자기가 별로 안 가고 싶겠죠, 그죠? 그러면 갈릴리라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느냐 하면 다메섹을 가요.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210km쯤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은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은 걸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메섹은 오늘날 이게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걸어가지고 이 다메섹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지금 이제 막 예루살렘의 교회가 태동했는데 다메섹에 이미 뭐예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누가 세웠는지. 그걸 보면 뭔가가 이게 퍼질 때에 이게 시차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뭔가 다메섹 쪽으로도 그쪽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갔다는 게 이렇게 증거가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미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다메섹에 이미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가야겠다 하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도 바울의 평생에 결코 잊지 못하는 주님과의 이 만남이 거기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갔던 이유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자기 동네에도 아직 다 정리가 안 됐을 텐데 지금 멀리 다메섹까지 갔다는 것. 근데 그때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렇게 빛이 그를 둘러비쳐서 땅에 엎드러졌다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화가들이 이걸 잘못 그려갖고 말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말 타고 갔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세 번의 간증 모두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걸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이게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해가지고 그때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되고 사람들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22장에 가면 한 가지 더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조금 더 다른 거를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빛이 있고 그리고 땅에 엎드러졌고 그리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이렇게 하고 다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르되 주님은 무엇을 하리까 하고도 물어봤어요. 누구십니까도 물어보고 내가 뭘 해야 됩니까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들어가라 하고 이 이야기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근데 26장에 가면은 주님이 또 다른 말도 왔어요. 거기는 내가 어찌 박해하느냐 하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바로 여기에서 이방인의 내 사도로 삼으세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하느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거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받았다. 근데 그 자리에서 받았든 아니면 아나니아가 가서 전해줬든 그것은 하여간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뭐를 내가 또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냥 다메섹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하셨어요. 주님이 가시차를 뒷발질로 하기가 내게 얼마나 고생이겠느냐 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가시채를 뒷발질로 하는 요런 것도 좀 궁금하죠, 그죠? 가시채를 뒷발질로 하는 게 뭔가. 제일 먼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가르쳐줬어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겠죠. 그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여요. 특히 이제 우리가 스페인의 그 종교재판소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십자군 전쟁도 쓸데없이 그 전쟁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랬어요.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역행해서 싸우는 것이게 되겠죠. 근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를 핍박했는지 했는데, 사실은 그 공회에서 예수님이 그 사형 선고를 받을 때, 그때에 사실은 그 사도 바울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찬성표를 던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렇게 보겠지만, 사도 바울에게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이거를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충격을 줬던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는 부활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충격이 왔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성령을 받은 것, 이게 사도 바울의 모든 그 사실은 신학의 근거가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뭔가 빛이 둘러 비치면서 어떤 존재가 자기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어렵냐 하는 것은, 이게 소를 몰아갖고 이렇게 할 때에, 그때 아주 가시채라는 건 이렇게 날카로운 막대기예요. 그걸 가지고 이게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데 소가 안 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뒷발질로 계속해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인도하는 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잔해하려고 했던 이런 어떤 결심을 품으면서 아주 노가 등등한 이 사람을 이미 하나님은 선택하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길과 정반대의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가시채로 뒷발질을 하는 거다. 그게 네가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그러시면서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는 분명히 죽었는데 지금 자기 앞에 생생하게, 그래서 뭔가가 그분의 현현을 가리기 위해서 이게 눈이 봉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한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이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자를 이렇게 만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때부터 시작했고, 주여 누구십니까? 했는데 사도 바울은 평생을 그분을 아는 기쁨을, 그것이 자기의 최고의 가치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율법의 의를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바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었다. 그분을 평생 동안 자기는 알아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그의 소명이고 그의 삶의 이유였다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살기 등등하면서도 한쪽 구석에서는 뭔가가 또 다른 부르심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늘 자기를 괴롭혀왔던 어떤 문제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안에서도 뭔가가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인생의 어떤 질문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억압하면서 계속해서 종교적인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갔었는데, 그게 이제 가시채를 이렇게 뒷발질하는 그런 결과를 본 거죠. 그러자 이제 각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회심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곳에 나와요. 이게 사도행전 뒤에도 더 나왔지만 갈라디아서 1장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그 디모데전서에도 나와요.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게 모든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거죠. 이제 눈이 감기고 다시 눈을 뜨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이게 밝아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잘 알던 이 구약이 갑자기 뭐가 하나가 들어오니까 완전히 다른 걸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변화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이게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까지 그 하나님을 대적해하고 싸웠던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진멸하고 그분의 이름을 저주케하고 이런 데까지 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죄에 대한 그런 깊이가 보통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자각이 아주 굉장했을 거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자각도 누구보다도 더 컸을 거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도 싸그리 사라져야 된다는 걸 갖다가 그렇게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급진적으로 이게 변화가 됐던 사람이라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그 열심은 전부 쓰레기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만이 전부 다였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밖에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 아주 굉장한 그러니까 이렇게 악행을 가하고 하나님을 그 대적했던 한 사나이를 불러서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봐요. 이제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지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유다의 집에 다수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서 듣사온 적 그가 예루살렘에 주의 성도들 적지 않게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더라. 이제 두 가지 비전이에요. 하나는 사도 이렇게 지금 사울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 비전은 지금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을 감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자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면은 자기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는 이걸 알려주세요. 알려주고 가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아나니아는 상당히 꺼려해요.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이미 여기 아나니아와 같은 이제 성령에 아주 민감하게 잘 따르는 이런 자들이 이미 있었다는 사실도 참 놀라워요. 그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소문이 보통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주님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은 해악을 끼친 사람인데 내가 그때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네가 가서 그를 고치는 환상을 내가 그에게 보여줬다. 그러니 안심하고 가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누구냐 하고 아나니아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네가 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근데 이제 앞으로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이제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잔멸을 하려고 했던 이 사나이가 은혜로 완전히 턴어라운드 하는 거예요. 정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무지무지한 역풍을 맞을 거예요.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해가 있는데도 결코 이거를 갖다가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왜? 강렬한 경험, 예수님을 은혜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9절 10절에 그 말씀이 그렇게 나오게 되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대적했던 그런 어떤 포학자고 행악자고 아주 신성모독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은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부였어요. 그죠? 그리고 한 번 주님을 부인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은혜로 또 이렇게 회복됐어요. 요한은 부인한 적도 없어요. 안 그래요? 근데 요한이나 다른 일반 제자들하고 사도 바울하고는 달라요. 사도 바울은 아주 정편에 섰던 자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자기를 구했다는 사실을 갖다가 이건 죽는 날까지 나는 사실은 사도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그것은 전적으로 은혜에 속했던 것이었다. 그래 안 했으면 나는 형벌 속에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하도록 자기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자기가 받는 그런 어떠한 괴로움도 어떠한 고난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을 무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참 보면은 우리 안에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파트가 평생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괴로웠을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했던 그 환상들이 막 밀려오면은, 그리고 이렇게 나를 상하신 주님의 이름을 저주하라고 시켰던 자기의 그 어리석음을 생각하면은 밤에 잠이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잠이 오지 않도록 고통스러웠던 그 기억이 자기로 하여금 그분을 위해서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수고를 할 수 있도록,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감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은 그게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다면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굉장한 엔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화력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안에는 이 은혜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약간 삶이 이렇게 전하는 것만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자기는 전적으로 은혜로 지금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갖다가 늘 이게 죽어버리면은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줄 착각하게 돼요. 그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잘 살고 예수님을 핍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불같이 나가려 하는데 엔진이 없어요. 지금까지 잘 살다가 그러다가 세수 한 번 더 했던 것 같은 이게 모태 신앙들이 어릴 때부터 착실하게 교회 생활 잘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케이스가 조금 그래요. 그런데 좀 밖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는 굉장한 엔진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라고 해요. 아나니아도 몰랐고 사울도 몰랐고 그 이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다는 것도 이렇게 알게 되겠죠. 이제 깜깜함 속에 눈이 보이지 않는데 환상 가운데서만 보여줬어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자기를 타치해요. 그리고 형제라고 불러줘요. 형제 사울아. 이미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환상 중에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미 마음속에서 사울을 자기의 형제로 받아들이기로 아마 결정이 됐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사실은 사랑은 뭐예요? 모든 것을 믿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참 보면은 이게 바나바와 이게 아나니아 같은 자들, 이건 교회에서 아주 보석과 같은 자들인 것 같아요. 굉장한 두려움과 이런 이전에 아주 안 좋은 정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이제 품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이 원래 부르신 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형제 사울아, 그래서 주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리고 손을 얹어서 가니까 눈에 비 내리 벗겨질 뿐 아니라 이게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바로 이 사건 하나가 한 사나이의 삶을 완전히 바꿨을 뿐 아니라 마지막 자기의 단 하나의 삶의 패션이 있다면 그거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오직 그분을 그렇게 알고 경험하고 인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되는 날 나는 그분을 영원히 소유하게 되고 나는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자기가 지금까지는 자기가 알고 있던 도에 열중했어요. 맞아요? 교리에 열중했어요. 그런데 이 뒤로는 이게 교리에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던 예수님에게 열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는 많은 주옥 같은 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지만 그렇지만 거기에는 늘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래서 우리가 이 회심했던 경험을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후에 주를 믿어 영생에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자기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죄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셔서 긍휼을 보이셨고 그리고 긍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그런 어떤 패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볼 때에는
외모로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같고, 이 사람은 또 약간 아닌 것 같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사역의 동기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진정한 동기는 바로 은혜에 있어요. 은혜의 이 경험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엔진이 별로 없어요. 아주 화력도 우리가 다 죽어버리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살아있는 하늘, 우리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도 다 뛰어넘어갈 수 있을 거라 봐요. 이제 첫 번째의 그 초기 사역이에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를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 계고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지금 구약에 정통했던 자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복음의 관점이 아닌 다른 순수하게 인간의 어떤 노력의 관점, 도덕의 관점으로 이걸 봤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게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게 뭐예요? 환하게 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안 나오는 내용은 뭐냐 하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후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요. 그래서 한번 1장에 쭉 보면은 뭐 다른 이야기들은 다 알아요. 그죠? 그래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에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 기뻐하실 때, 곧 복음을 자기에게 계시하실 때 혈육과도 의노하지 않고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었냐면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래서 3년 후에 가요. 그때 어디를 많이 가냐면 이게 아라비아로 갔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라비아가 어딜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라비아를 늘 뭘로 생각하느냐 하면은 저는 이거를 그 와디럼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와디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지난번 우리 성지 순례 때도 와디럼을 그렇게 방문을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지금은 이제 이게 굉장히 커다란 이건데 여기가 다메섹이에요. 이 다메섹에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쯤 그 와디럼이 있어요. 여기까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의 도로라고 하는, 그 혹시 들어보셨어요? 킹스웨이. 이 왕의 도로가 놓여 있어갖고 이걸 타고 여기 와서 이게 이집트로 향해 가는 이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의 도로라는 거는 물도 풍성하고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라비아는 여기는 완전 사막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뭐 아라비아로 갔다 가니까 이게 다메섹에서 이리로 갔다고 보지 않아요. 여긴 가면은 뜨거워서 죽어요. 물도 없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요르단 뭐 이렇게 되니까 주로 이제 아라비아. 근데 이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내가 볼 때는 살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리로 가지 않았을까 봐요. 근데 이 아라비아가 어디였든 간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구약을 다시 읽었을 거라 봐요. 3년 동안 읽어보면서 계속 했던 말이 있겠죠, 그죠? 뭐예요? 이제 계시가 막 일어나요. 그죠? 깨달음이 오고,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을 포인트했던 것이구나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났는데, 그게 자기가 계시로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갔으면 사도들에게서 배웠다고 할 거예요.
근데 자기가 3년 동안 거기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다맥색으로 돌아갔어요. 그러고는 다맥색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이게 완전히 구약에 정통했던 자가 이게 성령을 받고 이걸 새롭게 해석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보통 이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갖고 지금 다시 다맥색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길 차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하나 더 있지 싶은데 어디 있지? 이거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맥석으로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거를 전하니까, 아니 이 사람이 그 대제사장한테서 이게 편지 받아갖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온 줄 알았더니 우리를 갖다가 지금 바꾸러 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여전히 이들은 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이제 광주리로 달아가지고 이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의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자기가 광주리 타고 도망갔던 이야기도 해요. 그 정도로 인간의 연약함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파워의 강함, 이걸 갖다가 대비하기 위해서 광주리 타고 도망간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다맥색에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도망을 와서 간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래서 참 핍박자로 떠났다가 아주 핍박을 받는 자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나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지내는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근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나중에 다른 증거들을 해요. 여기에서 사실은 누구밖에 못 봤냐면 베드로밖에 못 봤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15일을 유했다고 그래요. 15일을 유하면서 베드로밖에 못 봤다.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하고 이 두 사람 이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는 왜 하느냐면 자기가 다른 어떤 이상한 사도에게 이 복음을 이렇게 배우거나 그랬던 게 아니다. 자기의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예루살렘에 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꺼려해요. 꺼려해서 이렇게 가까이 오려고 안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에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데 바나바, 권위자예요. 그죠? 사람들을 잘 품어주고 그런 자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제 사울을 나중에 가서 사울이 다소에 있을 때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같이 일하자고 또 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다가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둘이가 이렇게 갔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는데 근데 바나바는 여전히 마가를 데려가자. 그렇게 실수를 해도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기회를 주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바나바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제 먼저 바울을 만나가지고 지금 사도들에게 연결해 주려고 할 때에 그때에 사실은 이렇게 만나본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그거는 베드로와 야고보였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고 변론하다가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이게 성전에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서 가이사라로 이렇게 도망을 가요.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사람들이 배를 태워갖고 저 위에는 터키 남부에 있는 이 다소로 보내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이름은 아주 악명 높아요. 전에 이 기독교를 잔해하던 자가 지금은 기독교를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는 건데, 이 길리기아 지방, 그리고 이 지방은 아까 우리가 말했을 때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여기가 길리기아예요. 여기가 다소. 그래서 이 부근을 완전히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게 복음을 전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1차 전쟁 때 보면은 이 다소에서 길리기아 지방이에요. 그죠? 여기 조금만 가면 여기가 갈라디아예요. 그래서 1차 전쟁이 안디옥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프로스에 이게 바보로 갔다가 여기 위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에 밤빌리아에서 위에 비스티안 안디옥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 부근에 완전히 이게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13년 후에 이제 안디옥으로 지금 바나바가 불러서 이제 그렇게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는 말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이제 자기의 어떤 간정이 갈라디아서 1장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걸 봐요. 이게 잘 안 보이겠지만 처음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가 이렇게 되는데 아라비아로 내려왔다가 다시 다메섹 갔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한 15일 정도 있으면서 두 명의 사도를 만나고, 그리고 가이사라에 와서 배를 타고 다소로 갔다가 이게 길리기아와 시리아 지방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게 1차 초기 사역이에요. 이때의 이야기들은 자세하게 안 나와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안디옥에서 교회를 함께 같이 주를 섬기다가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부터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때 이 13년 동안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갈릴리에도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보면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평안하게 든든하게 잘 서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게 요 이야기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한 단락을 이렇게 짓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이야기는 끝났고 사마리아 이야기는 끝났어요. 그죠? 유대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이제 어디로 갈 차례냐면 이방으로 갈 차례예요. 근데 제일 먼저 이방인데, 이방이 먼저 이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로 갈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 뒤에 고넬료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굉장히 커다란 보따리가 내려와서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어라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복음이 이방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것. 이방을 향해 가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어디까지 지키라고 해야 되는지, 복음, 법을. 이래가지고 이제 식탁 문제, 음식의 문제도 나오고, 이것 때문에 15장에 가면은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이방에 가면서 이제 문제들이 조금씩 더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우리 편지들이 쓰여지게 돼요.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핍박자요 호영자이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던 자를 은혜로 품으셔서 온 세상에 주의 그 복음을, 주님의 이름을 갖다가 전하는 자로 삼으셨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 또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부르셔서 또 이렇게 은혜를 강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성실하게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봅니다. 바로 그 사도 바울의 그 스토리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 안에도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에 대한 자각을 허락하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크기와 하나님 사랑의 크기, 이 두 개가 만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